날씨가 아주 아침은 한 영하 4도쯤 되고 지금 낮은 한 15도쯤 되고 그렇습니다. 양산 쪽도 그렇죠. 부산은 그 정도 안 될 것 같고, 예. 동화산은 아침에 한 영하 한 4도 요 정도 됩니다. 4도. 낮에는 한 13, 14도. 예. 그러니까 뭐 일교차가 상당히 커서 그래 해만 딱 뜨면 따뜻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든 또 무언가를 하든 이런 건 전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기를 염원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행복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또 복된 일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근데 그것이 어디를 바탕으로 해서 오는지 그것은 생각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냥 무한으로 행복하기를 염원하고 또 밝아지기를 염원하고, 근데 그게 과연 어디에 바탕을 해서 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33 조사 가운데 인도의 이제 28대 조사까지를 이제 인도 분이죠. 그 중에 우바국다라고 하는 분 말씀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땅에 걸렸다 말은 결국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단 말이겠죠. 땅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 염원을 담았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나 어려움은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행복은 우리 앞에 오질 않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만이 행복해지는데 그 고난에 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고통에 쓰러졌고 어떤 난관에 우리는 좌절하고, 근데 그 부딪힌 난관이나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만이 거기에서 우리가 고난의 반대, 또 좌절의 반대, 이런 것을 바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좌절을 밟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좌절을 밟아야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극복을 해서 비로소 웃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가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문제는 안 다가온 게 문제가 아니고 행복이 우리 앞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복하는 데에서 비로소 그 염원하고 바라던 그 행복, 그리고 행운, 또 희망, 이런 것이 거기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 땅을 헛디뎌서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땅을 짚고 일어선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만약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걸린 그것을 부정하고서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려움, 어떤 고난,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도저히 이것은 이겨낼 수 없는 지금 절제절명의 어떤 순간이다. 이랬던 것도 그것을 반드시 짚고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그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코로나 같은 거 이것도 결국에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부정하고서는 여기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헤어나가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부딪혔다면 그것을 반드시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석가모니라고 하는 한 인물이 보리수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서 결국에 끝없는 삶과 죽음의 어떤 그 갈등을 딛고서 일어났기 때문에 보리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삶과 죽음의 무명의 번뇌죠. 무명의 번뇌를 굳건히 딛고 일어서서 결국에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알고 나서는 알고 보니까 내가 딛고 일어섰던 그 자리가 전부 보리를 얻을 수 있는 자리다. 보리의 땅을 딛고서 보리를 얻었다. 이러지만 그거는 깨어났을 때의 일이고요. 근데 우린 그전에는 끊임없이 헤매는 어떤 그런 갈등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 갈등을 딛고서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어떤 환희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지국이라 그랬죠. 내가 걸려서 넘어진 그 땅을 떠나서 일어날 수 있는 법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나에게 당면한 그 어려움을 집어 던지고서 내가 행복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순간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가 모든 행복을 얻어올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앉아있는 것 자체도 우리 고뇌 아닙니까? 점심을 먹고 지금 적당한 이 시간이 흐르고 지금 시간쯤 되면 딱 한숨 자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그 졸음을 이겨보려고 막 커피도 먹고 차도 먹고 냉수도 먹고 보고 막 이렇게 이게 왜 그러겠냐는 거죠. 뭔가 내 마음속에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그 갈등을 극복하고 또 제어해서 나를 휘둘리지 않는 나를 만들어 가보려고 애쓰는 몸부림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한테 닥쳐오는 어떤 불행이라면 불행이겠죠. 어려움은 다 불행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결국에 우리가 염원하는 그 행복을 피워 올릴 수 있는 밑바탕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선실을 강의를 들으러 왔지만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 속에서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그걸 잊어버리면 선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시는 결국에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를 조금 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나를 이렇게 흔들려고 합니까? 그 흔들려고 하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선시도 하나에 거기 들어갑니다. 모든 수행법이 전부 그런 거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계유수 동창화 이랬습니다. 변계. 이 변계란 말은 우리 절집에 오래 다녔던 분들은 법계다 이런 말들이 익숙하지만 근데 이렇게 익숙하게 듣지 않은 분들한테는 법계가 뭐지?
그냥 우리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조금 더 과학적인 어떤 저쪽에서 표현하는 거로 하면 우주입니다. 우주. 근데 법계라고 하는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정신세계에 입각해서 표현하는 언어죠. 법계. 오직 우리 자신을 극복해서 깨달음으로써 존재하는 세계. 우리가 모두 알고 보면 전부 보리의 종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보리, 이제 깨달음을 보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속입니다. 보리가 깨달음은 아닙니다. 근데 보리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약속을 하자 이 말이죠.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뭔가 언어를 이 세상에 표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깨달음을 보리라고 하자. 그 깨달음을 개똥이라고 하자 했으면 그 개똥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하나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우리의 그 욕심, 갈등, 어떤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을 그걸 무명번뇌라고 하고 그것을 딱 제어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로 딱 세운 순간을 보리라고 하자. 그 보리의 종자들이 살아가는 세계. 설사 번뇌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번뇌에 휘둘리면서 나를 중심을 못 잡고 막 이렇게 휘둘렸다 해도 그 사람은 결국에 보리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법계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진리로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법계인이잖아요. 법계인이라 그러면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진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스스로 깨달아 보자. 왜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서로 어떤 경쟁을 하고 어떤 다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상대를 아주 힘겹게 괴롭게 하는 이 순간들, 그게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자신이 어떤 휘둘리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가 보자. 휘둘리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 보자. 그게 법계인입니다. 법계인.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법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려고 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 법계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말은 참 좋죠. 법계. 좀 옛날 글자로 하면은 법법자를 옛날 글자도 하나 이렇게 요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이거 옛날 고자입니다. 요 글자를 요렇게 복잡하니까 저렇게 줄여 놓은 겁니다. 법자를. 그러니까 조금 심술이 발동해가지고 상대를 골탕 먹이려 할 때 자기 이름을 법자 들어가고 무슨 법운이니 법선이니 법운이 이런 이름을 쓰는데 상대 저 사람이 한자를 좀 잘 모를 것 같고 조금 얄미운 짓을 해. 그렇다고 이런 옛날 글자를 딱 써갖고 자기 이름을 딱 써줍니다. 버두자를 쓰는데 부를 때 우스님 이런다고요. 근데 뭔가 읽어야 되는데 막 앞에 이름 쭉 읽다가 아무개 스님 쓰는데 우스님 이러니까 알잖아요. 자기는 본명 똑바로 부릅시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골탕 먹이려고 옛날 글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그런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법자. 그 위에 그 삼수하고 그 밑에 갈것자만 따가지고 요즘 글자로 만든 거죠. 옆에 삼수하고 갈것자. 그래서
옛날 고자입니다, 저게. 우리는 어쨌든 법계인, 아주 좋죠. 법계인, 얼마나 용어가 좋습니까?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변계인, 온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또 온 세상에 우리의 자비심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또 온 세상에 우리가 지혜로 가득 채워가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변계인입니다. 법계인이란 말이나 변계인이란 말이나 똑같습니다. 온 우주의 자비를 가득 채워가는 사람들. 이 말이니까 결국에 그걸 구체적인 말로 하면 감노인이겠죠. 감노인. 지혜와 자비를 녹여서 누군가에게 그 지혜와 자비를 한꺼번에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뭔가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녹아진 그 한 방울에, 그것은 손길일 수도 있고 정말 목마른 사람의 물일 수도 있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노입니다. 이 변계, 이 말이 이제 그런 의미죠. 변계. 우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는 그냥 온 우주 이랬는데 이 변계 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변계. 자비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또 이 세상을 오직 그 밝은 지혜로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변계라고 하는 이 언어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정신이 이 두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누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변계,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온 세상에 또는 온 우주에 또 두루한 법계에, 이 글자 그대로 제가 새겨놓은 대로 두루한 법계에, 온 우주에 또는 온 세상에 도대체 누가 있어? 유수, 이 말은 누가 있어서 동창화라는 함께 창화하겠는가? 이 말은 누가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 순간,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건 이제 태고 보선사의 글이지만 태고 보선사의 글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순간들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환희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고 했을 때 그 순간을 가정하고 이 글을 보면은 또 다른 느낌이 온다는 거죠. 도대체 이 온 세상에 누가 있기에 지금 이 순간 내가 환희에 이 젖어 있는 이 순간에 이 환희를 누가 함께 나와 장단을 맞추며 노래할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루한 법계에 누가 있어 함께 노래하리요. 이렇게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는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때 내일일 수도 있고 황룡원 내려가다 저 마지막 계단 그 한 계단에 딱 내려서려다 그것도 그게 10층쯤 높이가 되는지 한 계단을 딱 내려서려다 거기에 발을 헛디는 순간 마작하고 또 깨우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그 순간에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는 아주 잠깐 뒤일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뭐 한 달 뒤 아니면 좀 1년 뒤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때를 맞이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순간. 어떤 환희로 가득 찬 그 순간을 내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여태껏 몰랐을까? 그 순간을 언젠가는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환희로 가득 채워지고 자비와 지혜 그리고 그런 그 감로로 가득 채워진 우리 자신이라는 걸 어느 순간 딱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거 안 올 바에야 우리가 이거 뭐 하려고 이런 거 배우겠습니까? 그것이 온다는 전제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닫고 나서 우리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깨달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수기를 준 거죠. 알고 보니까 전부 단지 그 때가 조금씩 달라요. 내일, 모레, 글피, 한 달, 1년. 그게 달라서 조금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 그 사람들도 전부 두 발이 이 땅 위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땅은 뭡니까? 이걸 땅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법지라 그럽니다. 법지. 진리의 땅이라 그럽니다. 우리 여기에서 두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기 날아가던 새도 결국에는 땅에 내려앉습니다. 나뭇가지에만 앉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세상이 전부 진리의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법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냥 진리의 덩어리다 이 말이죠. 근데 뭐 진리의 덩어리라는 그 뜻 속에 땅뿐이겠습니까?